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좀 투박하게 원어를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계시니 그런데 원어로 보면 가지다,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큰 특혜를 볼 수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죄인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야 나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시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 원어로 보면은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 하늘, 그런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름은 예수님이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랬는데 이 도리란 말이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백이란 뜻입니다. 고백이란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나가는 말이 되게 하지 말고 그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못 된다. 연약함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 그러니까 몸이 약한 것도 해당이 되고 마음이 약한 것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됩니다. 저간 그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 형편에 대해서 모르실 분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시험에 말려들지는 않으셨다. 죄에 가담하진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몸으로 다 겪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분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심을 안 베푸실 분도 못 되신다.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은혜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시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길이 열렸지 않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시면서 다 아시는 분이시다. 다 겪으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때에 따라 그랬는데 때를 따라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은 때에 맞는 적시에 시기에 알맞은 그런 뜻입니다. 정말 때때에 맞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평생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막상 기도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잠이 쏟아져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잠을 쏟아붓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서서 성전 안에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눈이 저절로 내려와요. 그냥 천근만근 내려와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고개가 팍 숙여져요. 갑자기 팍 숙여지는데 눈 떠서 보면은 벽 앞에 1~2mm 앞에 딱 멈춘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앞에는 길이 열렸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보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앞에서 가로막는 그런 원수의 계략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때에 맞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 보좌 앞에 나가기도 전에 이미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그때 이미 방해를 받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어느 날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믿는다는 게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뭔가, 비교를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훨씬 잘 나가는 걸 보았거든요. 엄청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렇게 정말 머리를 가득 채우는 그런 고민 속에 있다가 언제 그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를 정말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면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가기 전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기도를 나가지도 못하도록 보좌 앞에 가지도 못하도록 진을 치고 방해를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방해를 하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굉장히 혼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바로 그런 보좌 앞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런 방해를 받는 순간입니다. 보좌 앞에 나가면 모든 혼란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다 드러나거든요. 진리 앞에서는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끝이 나는데 거길 나가지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온갖 잡동사니 생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성품도 이놈들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장남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면 맨 앞에 가기보다 맨 뒤에 가는 걸 좀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좀 뒤처지는 사람을 같이 가고 뭐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방해를 받는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체가 막 괴롭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해결을 받아야 될 일이지 내가 여기서 정말 시험 들 일이 없다. 여기서 내가 멈춰 있을 일이 없다. 필요 없어. 그러고는 뿌리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결단이 종종 필요한 것 같아. 정말 방해를 막 생각으로 몰려올 때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해결 받으련다. 그러고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탁 치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나를 정말 이 연약함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능하게 하시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야만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지, 방해를 받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어떤 생각으로 막 공격하고 정말 우리 발목을 잡으려 갈 때 필요 없어, 난 신경 안 쓴다, 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해결 받으련다, 그러고는 딱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또 도와줄 그런 동정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거기에 뛰어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물 희생양이 되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동일하게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입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라고 고면하시는 주의 말씀에 명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들어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풍족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